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47절에서 54절까지. 민수기 1장입니다. 1장 47절에서 54절. 47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앞으로 레위기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레위인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민수기가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것들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을 비유하면은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5경 그럽니다. 5권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인데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은 민족을 줄 것이다. 이 비전을 주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이들이 이제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살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우리 같이 묵상했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결되게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성결, 정결 이것을 강조한 거. 그런가 하면 민수기는 이제 우리 앞으로 묵상할 것인데 방금 말씀했듯이 31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광야 유량의 역사입니다. 보면은 방황의 역사, 수많은 어려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찬양할 날도 있고 바로 때에 따라서는 눈에서 눈물 날도 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 광야 역사를 통해서 조명해 보신다면은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쭉 가듯이 우리 삶도 천성을 향하여 계속 끊임없이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보이면서 모압 땅에서 한 1개월 동안 출애굽 2세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40년 광야 생활에 40년이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때 낳은 얘기가 40살입니다. 10살이면 50살 있고 이 광야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장수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많은 이세들이
1세들은 죽고 거가 2세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역사들입니다만은, 그래, 자, 민수기라는 뜻은 원래 광야 유랑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야 유랑기, 방황기. 그런데 이후에 숫자가 많이 기록되어서 민수기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보면은 이 36장으로 된 민수기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은 1차, 2차에 거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1차 인구조사는 1장에서 나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이고,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1차는 출애굽 직후에 바로 이제 광야생활 향하여서 시내산에서 그동안 쭉 1년 동안 있다가 이제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런 모든 과정들 거쳐서 인구조사했고, 26장에는 보이는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는데 그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인구를 조사했고 두 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38년 동안 유랑 생활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 모든 인도함,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래 할 때 만나를 주어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은 메추라기를 주고, 이런 모든 삶,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저 장막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번에 달하는 불평, 불만,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올바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들이 쭉 앞으로 묵상할 때, 아,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순종했을 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택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기까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교훈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배추 속 벗기듯이 더러웠고 추악했던 우리 마음들을 한꺼풀 벗기면 또 깨끗해지듯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과정은 반드시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이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아, 주의 나라 가기까지는 반드시 좋은 신장로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비포장길, 때에 따라서는 질퍽거린 길, 이런 길도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또 마음으로 깊이 묵상할 것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시지만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내가 계획하지 않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올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의미보다도, 물론 그런 깨달음도 주겠습니다만, 그래, 주의 나라 가는 데는 이런 모든 사단 마귀들은 미혹도 있고, 하나님의 연단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든 신앙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서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내 자신이 판단하고 내 자신이 생각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힘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36장으로 되는 이 민수기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12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바로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전체적인 것들을 완전히 다 구성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1장에서 19장까지는 불순종하면서 광야 유랑기,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마지막 20장에서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 요단 동편에서 그들의 입성 준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 이게 전체적인 과정은 바로 이 민수기 과정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제 그들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때 그냥 출발하면 안 되겠죠. 모든 인구를 조사합니다. 총 몇 명이 되는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모든 자기 지킬 위치들이 있습니다. 이 위치에 서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쫙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지절막 여기저기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동서남북 거기에서 있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한 마을에 구성원들이 있듯이 한 도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거기에 자기 지파별로 모여서 출발하게 되고 그 같은 그룹들이 바로 같이 생활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 구성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장정 60만 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합지절에서만 많이 갈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떤 지파는 동쪽에, 어떤 지파는 서쪽에, 어떤 지파는 중하게, 어떤 지파는 좌에, 어떤 지파는 우에, 그래서 사방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람 모여 그러면 전라도 사람 모이듯이, 저 충청도 사람 모여 그러면 충청도 사람 모이듯이 이렇게 각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쭉 이렇게 해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할 때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이르니라. 이 모든 과정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조사 시기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하는 모든 과정들, 이제 그들이 출발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만은 1절인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레위기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모든 과정 말씀 주셨고 이제 야 모이자 출발하자 하면서 출발하는데 그 시기가 출애굽한 후에 둘째 해니까 1년 지나고 2년째 되던 해 둘째 달 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2년 되던 해 2월 1일 이때 그들이 지금 출발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그러면은 조사 기준입니다. 보면은 인구조사를 쭉 하는데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남자만 계산했다. 기준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20세에서 60세까지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 안 들어갔겠죠. 더 나가서 여자는 안 들어갔겠죠.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뒤에 나옵니다만 장정 60만 명인데 다음에는 250만 명, 300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리고 조사 목적 그러면 왜 그들을 20세 이상 60세 되는 사람까지 조사했을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희 아론의 그 진영별로 계수할지니 싸움에 나갈 사람.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갈 때 전쟁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이 나라들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합니다. 지금 그냥 막 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줄 줄 믿습니다. 물론 보여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뭔가 모르게 어떤 일이 났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20세에서 60세까지 이분들을 지금 진영별로 기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은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이 12지파는 야고보 12아들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리더자, 지도자를 세우라 그 말입니다. 한 사람씩. 그런데 그래서 이제 5절부터서 쭉 보면은 15절까지 나옵니다. 12지파 이름이. 거기에서 가문 우두머리 세웁니다. 그런데 이 지명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보면은 16, 17절 봅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니라. 지금 15절까지 1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17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체적으로 지도할 때 누가 지도했을까? 모세와 아론이 각 지파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바로 리더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그들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명수가 나옵니다만은 20절부터 보면은 르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이 지파, 레위, 유다 쭉 이런 지파별로 바로 20세에서 60세까지, 즉 20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장자 르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들을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나와 그들과 같이 데리고 와서 어떤 전쟁이나 수많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모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계수를 합니다. 보면은요 전체 전쟁에 나갈 20절에서 45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12지파 전체 20세 수를 앞에는 지도자를 먼저 선표를 했고 그 뒤에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체 그 지파별로 20세 이상 되는 수가 얼마나 되는가, 즉 전쟁에 나갈 수 얼마나 되는가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 그 계수했을 때 수가 몇 명이었는가? 46절 이 말씀을 같이 묵상 읽어봅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 그래서 이 계수가 출애굽할 때 장정 60만 명, 장정 60만 명 하는 계수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60만 명 3,550명이었다. 이 수였습니다. 이 수가 지금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쭉 합니다. 장정 60만 명 바로 이분들이. 그러면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읽은 말씀이 레위인들은 제의를 시켰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런데 왜 레위 지파는 바로 제외를 시켰을까? 그 부분들입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시킨 이유가 야곱 12지파가 12아들이 12지파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파에서 즉 르벤 첫째, 둘째가 시므이, 셋째가 레위, 그다음 유다 쭉 이렇게 넷째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레위도 바로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수를 계수해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선별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들은 전쟁에 나갈 사람 중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게 하나하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또 하나는 요셉인데 요셉의 지파는 없고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레위 지파 숫자는 기록하지 않았고 이들이 전쟁에 나갈 자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왜 숫자에 들지 않았을까? 뒤에 말씀 나옵니다만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은 성막을 위한 재료들을 관리하는 일,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일 그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성막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번제단이 있고 뭐 물두명이 있고 더 나가서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뭐 그냥 이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수많은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기구들을 이 움직여야 되고 옮겨야 되고 그 성막을 또 칠 때 그 성막을 또 이 전부 다 이 기둥을 박은 것도 뽑아야 되고 즉 집을 옮기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 텐트 큰 텐트 비슷한 것인데
이걸 옮길 때 누가 이걸 다 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만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일반 사람들 그거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만 전담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은 20세에서 60세까지 병역, 전쟁이 나면 싸움터에 나가는데 이것을 면제해주고 오직 성전에서 일만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면제된 이유가 49절 본문에 봅니다. 너희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넣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 나갈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헌신 충성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레위인들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해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열심을 다하는 바로 주의 종들, 이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사명이 이 50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오직 하나님 중심, 우리가 오늘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불교적 움직임을 빨리 전체적으로 분담하고 있는 그 지금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뜯어서 그 성막을 옮겨야 됩니다. 운반해야 됩니다. 걷어야 됩니다. 장막을 또 저럴 때는 장막을 쳐야 됩니다. 외인들, 바로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전체 모든 불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숫자에 집어넣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은 죽일지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막 관리인만 전담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여러분 준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면은 바로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바로 이 성막 사방에 있으면서 절대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도 레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거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지금 12지파 어디에 거할 것인가? 5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바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외에 르벤 지파, 시므이 지파, 이 지파들은 자기들이 거할 그 동서남북 장소에서 깃발이 레위 지파 깃발. 레위 지파는 성전에 이제 헌신한 사람인데, 시므이나 아니면 므낫세나 이런 지파들이면은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 지파를 깃발을 꽂아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시므이 지파 모이라 한다면 어디서 모일까? 서로 방황할까봐 깃대를 세워놓습니다. 깃대. 그래서 우리 전라도 사람 모여, 경상 사람 모여, 충청도 사람 모여, 그럴 때 서로 보면 어디로 모일까? 바로 방황하지 않도록 전라도 사람 모인 곳 깃대를 세워서, 우리 여행을 가다 보면은 가이드가 그 먼저 자기 깃발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행 다니다가 좀 잘못해서 길 잊어버리면 그 깃발 보고 찾아가듯이 이 모든 깃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지파별로 모일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표징도 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12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그들이 지켜야 할 일들, 53절 보면은 레위는 증거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며, 레위는 증거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뭐 어떤 사람도 그 성막 안에, 장막 안에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레위인들이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일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54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일에 다른 지파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고 싶어 들어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바로 레위인들이 그것을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고, 그 각 지파별로 각 지역 동서남북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들입니다. 12지파들이 각자 서 있을 위치와 바로 할 일들, 이제 2장부터 쭉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오늘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각자 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헌신 충성했을 때 여기에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할 때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모든 일이나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일이 질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앞으로 출애굽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들이 지켜야 할 임무, 이치, 모든 것을 정해서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가는 과정에서 순종했을 때는 은혜가 되나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도 철저한 계획과 기도와 간구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때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주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새 영을 부어주어서 능력 있는 이 하루,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이 하루, 축복된 하루가 되는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각자 할 일을 정해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자녀들 무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매일매일 달려갑니다. 우리 가는 모든 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무지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에 고백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하루도 축복된 하루,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